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거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대한민국의 피조물의 미혹을 이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사람 눈에 그 무신론이 덮여버리면 세상에 이제 이 은하계 만물 속에 있는 피조물만 보이는 거죠. 예, 그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서 그를 소유로 삼아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서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 수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죠. 서로가 서로를 믿어서 나라를 살려내자는 건데요. 이거는 무신론적 입장이죠. 인본주의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무신론에 가까워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물질로 자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해서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피조물에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 만드신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에 대한 영광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이 피조물에게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의지하게 돼요. 의지한다는 거, 피조물을 의지하는 건 미혹받은 거예요. 남편 의지하고, 마누라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또 자식은 부모 의지하고, 서로가
의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마음을 사로잡혀 사는 거고, 또 사람마다 이제 재주나 능력이 월등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능력, 그런 것이 전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다가 결국 자아도취에 빠지죠. 자아도취에 빠져서, 성경에서 자아도취에 빠진 거를 술 취했다 그러거든요. 또는 잠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는 자기한테 아주 심취된 거예요. 또는 뭔가 피조물한테 푹 빠져갖고 거기다 마음을 다 뺏긴 거, 그것이 이제 깊은 잠에 빠진 거구나, 또는 술 취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서부터 벗어나야죠. 술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각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혼으로 하는 각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주시는 각성을 받자.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인간 속에 비춰줘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아는 거면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비밀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각성시키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 속에 하나님을 끼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은총을 성령 각성이라고 해요.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피조물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피조물 없이 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피조물과 관계없이 영원히 구별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이미 피조물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홀로 쓸 수 없도록 만물이 구성되어져서, 조성이죠. 조성되어져서 한 개체로서 전체의 도움을 받아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과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계세요. 스스로 홀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만물 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만물에서부터 독립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과 만물의 도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에서도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 썩어지고 피조물의 성품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 생명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조물은 패망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는 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패망이라고 해요. 패망. 지옥으로 떨어진다. 패망입니다. 패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무한히 공급받아요. 그래서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죠. 우리가 이제 국가 계속성을 논하잖아요. 우리 국가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인간 성품이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성품으로 국가 경영을 하면 결국 부패하고 망해요. 그러나 천국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 그 국가는 푸른 잎사귀가 돼서 번성하죠. 번성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도 구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이제 체험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넘치는 감사라는 건요, 자기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러면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즉각 하셔요.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기도시켜요. 예수가 원하는 기도를 시키죠. 예수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 소원일치죠. 예수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걸 소원일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소원이 예수 소원이고 예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도록 운전대를, 기도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면 내 소원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인간 성품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 운전대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니까요. 소원일치와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효과가 있죠. 이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데요. 자기가 운전대 탁 들켜주고 찬송하면 그 찬송이 온전한 찬송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자기가 운전대 주고 하면은 그게 온전한 기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집을 부려요. 무슨 고집을 부리냐면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주고 찬송하고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주고 기도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회개라는 거. 회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회개입니까? 운전대를 내려놓고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주인이 나를 운전한 것이 회개입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억지를 보여서 그냥 밟고 일어서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데요. 감사, 예수께 감사하는 건요, 남치게 하면은 자기 운전대를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셔서 기도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찬송하시고, 그 사람을 운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운전당하는 자, 예수의 운전을 받는데, 예수가 그를 운전하시잖아요. 그 운전을 받는데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진 자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들이 이제 의기관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이 푸른 잎사귀라는 거는 가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기관리를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어려워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내 주관과 내 운전대를 강하게 붙잡고 구하면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만 대주시고 하나님은 뭐만 대주시고 경영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죠.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조물한테 속아갖고 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피조물한테 속으면 마귀의 그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피조물한테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믿음대로 끌려나가서 결국 마귀한테 삼켜지죠.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직접 우리가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쏟아져 내려오죠. 예수님을 깨운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서 쳐다봐요. 이렇게 내려다보죠. 이렇게 국가가 위기가 있고 국가가 어려움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데 자기들이 운전대를 꽉 틀켜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지휘 편달하려고 들죠. 하나님을 지휘하고 하나님을 편달하려고 드니까 황당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지휘를 받거나 누구에게 그렇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끌려다니면 인간은 또 마귀가 주장하면 하나님은 마귀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말을 영원히 듣지 않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는 거고요. 예수님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수가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예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지에만 절대 복종하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한다 해서 독립적 세계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드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한 순종이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예수에게 길들이시고 우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순종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자녀로 받쳐져야 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운전대를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우리가 운전대를 완전히 받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내 운전대를 강하게 잡으면 주님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하셔요. 그 이제 여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돈 있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믿고 까부는 거죠. 그동안 뭐 1,000억, 2,000억, 뭐 1조, 2조 막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란 거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죠. 그럼 너 왜 왔냐는 거죠. 이 국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분한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 넘치는 감사를 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와요. 그거를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감사도요, 처음에 인간이 하지만 인간의 성품으로는 오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이제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감사를 충분히 하게 되면 나의 그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아버지가 예수 속에 박아놓은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푹 이렇게 깊이 심으세요. 그거를 예수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시는 거는 만유 전체를 만드시고 만유 전체에 하나님 업무를 하시는데 부족하면 운전대를 다 그 안에 심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거를 다 우리 속에 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 속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이제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오시는데, 네. 들어오신 만큼 하나님 운전대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자리 잡은 만큼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 운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 그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통제 받고 싶은 그 갈망. 예. 그게 생명의 욕구라고 그래요. 예,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욕구. 바로 뭐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통제의 고품이 무진장 일어나죠. 결국 생명력이 있는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왕성한 식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죠. 통제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성품. 예, 그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잖아요. 그 온유 겸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인데 그 온유 겸손한 성품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죠.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럽니다. 밀가루 3마리로 완전히 통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는 성품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지혜와 그 다음에 근신이라는 성품이 와요. 그렇게 하면 완전한 순종이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이런 성품들이 와서 우리 속에 자리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 하드를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기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거기다가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행동해서 가면 위기 탈출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운전대를 내놓지 않습니다. 안 내려놓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안 와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으로 운전하는 그 운전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속에 기반을 까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넘치는 감사 속에 알게 돼요. 그 기반을 깔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그 다음에
감사하는 성품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죠. 우리의 찬송 기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끌어다 올려놓으시고 예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을 전이시켜 주시고 예수님 믿음을 전이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배하는 성품을 전이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시켜 주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전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성품을 주셔요. 그걸 길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순종이 되도록 길들이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기름 부음으로 두르셔갖고 나를 운전해서 문제 해결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착착 맞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눈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것이 눈멀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그거 그러면 이제 벌지어다가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운전하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로 더불어 먹는 경제 공동체가 되죠. 이래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피조물에게서도 벗어나는 사람이 되죠. 이런 축복의 관계로 우리가 끌려 올려가야 돼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기초 공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자가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기본이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을 움직여서 만물을 한번 경영해 보겠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갖고 이제 종처럼 자기 인생을 팔아서 먹고 살려는 거죠. 전능자가 경영하는 게 속이 편하죠.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뭘 경영을 했어요. 주께서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왔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갖고 그들 세상을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죠. 이것처럼 우리 운전대를 잡으셔야만 우리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엄청난 국가 위기와 가난, 세계적인 공황이 덮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경영해서 이 위기를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망하죠. 그러나 이 눈앞의 이 위기를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나가면 해결해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가 되죠. 번성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언제 번성한 게 번성할까요? 다 가물어서 다 죽어갈 때 이 사람만 이 푸른 잎사귀를 내고 번성해요. 번성한 줄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운전대를 받칠 때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운전하도록 헌신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될 때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자는 다 패망하고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친 자는 번성한다 이 소리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니까 자기식으로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운전대 바친 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그래서 이 의인이란 말 속에 운전대란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운전하셨죠? 그게 의인이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존의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이 인간 되셨으니까 의인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운전당하신다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인간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지배받으신 거예요. 온전 받으신 거죠.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물줄기로 우리도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이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이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그 의지 구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부터 우선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서 5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즉 그들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행동을 다해서 피조물들이 알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대를 버려야만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운전대 가지고 있는 한 살아남지 못해요. 6장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쟁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죠.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그 만물이 너희한테 재앙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만물이 복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만물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만물이 다 재앙덩어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만물이 복덩어리가 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 그렇게 경영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대로 모든 걸 경영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헛되지 않다는 말이죠. 주님 말씀은 태초에 경영하신 그대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다 이거예요.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 분향하던 곳이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조물에게 미혹당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이 우상숭배는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들을 쳐다보질 않아요. 쳐다보질 않으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예법도 다 잊어버려요.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거기에 마귀가 미혹을 줘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국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이제 망한 것을 보고 망했을 때 성령의 비침을 보고
피조물한테 빠지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망한 사람들을 보고 깨우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거 죽은 사람들은 끝난 거고 지옥 가서 고통받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비침을 줄 때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은 대가가 저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초령하고 항목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영하실 때 태초의 원칙대로 경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도록 해서 죽은 자는 죽었어요. 처량하고 황무하게 그 처참하게 겪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서 알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그들이 다 이 세상이 그래서 망했구나. 중공일 그래서 망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죠. 다시는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공길을 따라가다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손 잡을 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인간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운전대로 완전히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전히 순종의 하드웨어를 깔아가지고 순종의 하드웨어 말씀드린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기도,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는 감사, 찬송,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온유,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 경배, 또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다음에 순종. 이 성품이 우리 속에 깔리는 하드웨어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밀가루 3마리라고, 가루 3마리. 그래갖고 또는 부드러운 마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깔은 거를 우리의 육체에 굳어진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운전대 잡고 살았잖아요. 그걸 다 뽑아내고 예수의 성품이 자리 잡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지옥 가서 다 알게 되겠지만요. 이 평생에서 죽어가면서 아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막 때리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불순종, 자기 문제도 잡는 거 이거 다 뽑아내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이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구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운전대 잡고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한 분량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운전대 잡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모독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거에서 너를 굽느라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칼에 삼켜진다는 건요, 하나님 오라고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저희가 좋은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눈같이 흰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께 간다는 거는요, 운전대에 바친다는 얘기예요. 운전대 다 내려놓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도록 내 속에 하드웨어를 깔아야지. 예수님 성품의 하드웨어 깔아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나를 끌어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경영하는 원칙을 하나님 나름대로 알리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일일이 읽어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좀 에스겔서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는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행세를 해야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이게 무지몽매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 등등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각성 주지 않으면 생물학적 무리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경영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생물학적인 능력으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성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순종의 기반을 깔아놓으셔서 하나님 직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운영하시고 선용하시고 또 우리를 부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제 그런 관계가 안 돼서 하나님께 벌 받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선택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1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여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죽었죠. 그리고 상당수는 이제 사방을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배신하니까 이렇게 때리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으면 국가를 이룰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국가 계속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성이 부패한 사람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이 계속성할 수가 없어요. 계속하려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들지 않게 하는 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고요. 그 생명을 받으면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받으면 반드시 그 생명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살라니까 인간의 힘으로 또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넘치는 감사가 되시고 그래서 찬송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성품을 주는 거죠. 예수의 성품.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예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품, 경외하는 성품.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심. 그리고 순종. 이렇게 길들여져서 하드웨어를 깔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움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그대로 우리한테 기름 부어줘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이들만 바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받은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기 운전대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바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 운전대를 완전히 바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온 세상이 다니면서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홀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성이 황폐하면 그 성읍과 하여튼 상관벽지 어디든 다 황폐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이 나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인간성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겁니다. 인간이 직접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순종이 되어주시죠. 기반이 되어주신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면은 그 사람들은 영생하시는 자의 성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변치 않는 성품으로 길이 보존하는 그러니까 국가 계속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야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에스겔 13장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헛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은 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끌어가시니까 성령의 각성을 바꿔보면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또는 우주 경영, 만유 경영, 지구 경영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아입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전대를 받쳐서 하나님의 성품에게 통제를 받고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대를 쥐고 인간이 쥐고 인간 성질대로 살아도 편안하다고 해치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의 만물을 운영하시고 지구를 경영하시고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21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미혹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진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하자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구원의 도를 인간이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종도를 이게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는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서 운전대에 바치고 영생하는 생명 얻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죠. 에스겔서 13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이 왜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 성품은 썩어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예수가 그 성품을 공급해주고 예수를 통해서 그 성품이 오는 거니까 그거를 받아서 살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성품으로 자꾸 끌고 가게. 인간 성품은 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꿈 환상 계시로 이제 그거를 대신시키려고 해요. 꿈 환상 계시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누려야 돼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누리고요.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진 자만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14장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무고하게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망하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않고 태초에 정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우리 속에 기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공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죠. 그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심 속에 두셔서 그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버리시는 거죠. 버린 자들은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5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성품을 다루는 자들은 인간 성품이죠. 인간 성품을 가지면 귀신한테 눌리죠. 귀신한테 눌리면 맡길 것이 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대적 당연히 불로 살아버리죠. 불로 사르는데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결국 살아요. 지옥불이 있잖아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는데 그걸 서로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 죽어요. 죽으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깨닫고 또 살아서도 깨닫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옆에서 보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아닌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본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하고 다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 합니다. 예수께서 17장 21절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니 나 여호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반역하니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색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기반을 완전히 받아서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넘겨서 하나님 예수님 움직이고 예수님 우리를 움직여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룩한 보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17장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아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낮은 나무를 높여요. 낮은 나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하는 자예요. 푸른 나무는 뭐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뿌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서 무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20장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던 땅에서 나오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퍼뜨릴 수 있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요번에 보니까 우한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잠복된 사람도, 무증상자들도 무섭더라고요, 상황이. 그들을 격리 좋지 않으면 세상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귀의 그 폐역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을 망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하신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신 분이구나. 태초에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화목한 자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한 자는 다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20장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를 진실로 감사해요. 예수께서 22장 16절입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사람들은 자기 죗값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죗값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운전대 틀켜진 겁니다. 예수에게 넘기지 않고 틀켜지고 행한 모든 것이 죄값.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래서 자기 식으로 운전한 자들은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수많은 적들과 마귀 그것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2절입니다.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로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하나님이 은을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그들의 그 삶을 완전히 이제 녹여버리겠다 그러죠. 녹여버리면 은이 딱딱해야 되는데 녹으면 안 되잖아요.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뜨겁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비율에서 떠나면 참 괴로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다가 질병이란 불 속에 넣어서 녹여보십시오. 그러면 그 질병 속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범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지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값을 치르는 건데요. 우상숭배는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요. 찬송의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 우상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뿐이 아니라 만물 또는 인간까지도 우상이 돼요. 자아도 죄 빠진 것도 우상이에요. 자기 숭배죠. 에스겔서 24장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그 시대의 표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거역하니까 문제죠. 에스겔서 24장 27절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덮인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 입이 아니고 내 입이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그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지자 에스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입을 주관해 주셔야 마지막 순교 시에 예수를 배신하라고 할 때 배신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거처를 알려라 할 때도 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입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입을 주관해서 입을 완전히 묶어버려서 아무리 지독한 고문을 당해도 아무리 지독한 악행을 당해도 아무리 지독한 현실이 있어서 손주나 이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입술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5절입니다. 내가 나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넣는 것을 삼으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로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끌어버리고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하며 말하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당신 백성에게 이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순종의 백성들이 어떻게 벌받아서 망하는가를 분명히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해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맞고 저주받고 망하면서 깨달으면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9장 6절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한 적에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나 여호와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지역신앙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한 만유의 실질적 주인인 것을 온천하게 알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통제받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변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들의 성품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개수성을 이루고 푸른 잎사귀 같이 항상 번성하려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또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만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요. 피조물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사병들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남북에 3천만, 1천만, 4천만 그렇게 된다면 성민국가로서 참 복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